오늘부터 아도나이 큐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도나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주님. 또 이 언약 백성들, 구약 백성들은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여호와가 나와버리면 그건 죄예요, 죄. 저는 오늘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경우만 빼놓고 성경을 보면 언약, 유일신, 뭐 이럴 때 여러분, 또 군대의 총사령관, 제바오트 야훼, 뭐 이럴 때는 야훼 이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거는 여러분 조금 자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다. 아도나이를 우리나라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글쎄요, 아도나이, 우리 주님 또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용어를 신약에 와서는 퀴리오스,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야훼 아니면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얼마나 시원하실까. 여러분, 큐는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퀘스천의 약자요. 원래는 아도나이 퀘스천 시리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그 영어가 많아서, 그래서 큐를 제가 썼습니다. 그냥 퀘스천의 생략어죠. 큐. 아도나이 큐 시리즈, 뭐 여러분 있어 보이잖아요. 이걸 영어로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자주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요. 글쎄요, 내가 알기로 지금 나 대한민국에 이런 설교 처음 제가 할 겁니다. 일본의 뇌과학자인 모기 게니치로가 쓴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책이, 이 샘터사에서 번역해서 펴냈는데요. 왜 사람이 살면서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크게 끄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문을 던짐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나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들고, 그리고 그 좋은 인생이 바로 세상을 바꾸어 간다. 여러분, 질문의 중요성, 한 사람의 중요성.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나만 짓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선악과를 따먹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전에는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몰랐는데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수치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로 7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때 여러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서늘한 바람과 함께, 야, 이 창세기가요, 천지창조와 여러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이 문학적
그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그 바람과 함께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 소리와 함께,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은유적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뭐라고 아담에게 부릅니까?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자,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이에카, 아담. 뭐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은 아이카라고도 하는데 요도 발음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면 아이에카 아담. 아이에카 아담.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던지는 질문이었는데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짧고 간결한 질문이에요. 아이에카 아담. 이 문장 구조를 보면은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당연한 거고요. 아니면 아담아, 네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냐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네가 어디 있을 것이냐. 근데 문맥의 흐름상은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가 이제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또 여러분, 여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말이야. 내가, 자,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유, 하나님께서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또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경계성 언어 혹은 문지방 언어라고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롭고 행복한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도록 안내해주는 너무나 따뜻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데는 그냥 스킵을 해버리고요, 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뱀과 진지한 대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이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미지의 방향으로 이끌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와는요, 누구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느냐? 뱀하고. 여러분, 뱀하고. 그리고 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 버렸어요. 자, 창세기 3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교묘하게 말씀을 변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 너무 좀 쪼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물론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와가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조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이때가 기회다, 뭐라고 말한 줄 알았어? 여자에게, 야,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결코 죽지 아니할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너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말씀을 사탄이가 이제 첨가를 해버리고 말아요. 자, 4절로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이 사실에 혹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무엇과나무로 치마를 만들고 무엇과나무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요.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 너 지금 상태는 왜 수치를 보고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이. 이 질문을 좀 유식한 말로 촉진적 질문, 패실리테이팅이라고 그래요. 패실리테이팅 퀘스천. 조금 여러분 들어보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하는, 열리도록 하는 긍정적 질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촉진적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얇아서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성하기는커녕 변명하기 그지없어요. 변명만 해서 변명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게 좋습니다. 제가 귀가 얇아서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변명하기에 바빠요. 처음에 변명은 좀 그렇다고 합시다. 자,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냥 어느 정도의 동의를 한다고 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방을 가기로 약속된 시간에 하여간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어느 여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는데 초인종을 울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돌아왔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왜 집사님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생명나무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자,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많은 이단들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와가 뱀과 간음을 했다. 이 유치한 사회악, 사회적 문화적 병리 현상을 일으키는 이단들,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인물 좋고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이 그 구기를 따르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예. 아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이쪽만 하지 않겠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여자야,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따먹었나이다. 3장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아담을 대면하시고 아담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아담의 고백과 자백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다가오셔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담이 좀 더 성실했으면, 그리고 솔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정직하게 고백하고 결단했다면 글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더 나은 삶을 또 약속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사유를 해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if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흙처럼 붉다, 흙처럼 붉음, 한마디로 붉은 진흙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자, 이 아담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호모로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호모 사피엔스, 뭐 또 호모 누덴스, 뭐 여러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서의 아담을 의미하는 면이 있지만 실존적으로는 동시에 전 인류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물을 수 있습니다. 하이에카 아담, 하이에카 하와, 하이에카 소목사, 하이에카 눈을 감고 있는 암흑의 성도. 여러분, 너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어디인 것이냐?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담아 네가 어디냐?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아담아, 지금 너는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가지 않아야 할 곳에 있구나.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구나. 참 명쾌한 설명이죠.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계속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너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느냐? 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왜, 여러분 노래 가운데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네가 여기서 나올 일이 아니지 왜 네가 여기서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나의 직업과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모습?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말이야,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예배의 당의 자리에 대신 다른 사람이 앉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에 걸어가리.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의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것을 피해버렸어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왕적인 통치와 또 선지자적인 그런 그 위치와 또 뭐라고 할까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의 사명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뱀이 말하는 게 너무 그럴싸해. 그때의 뱀은 어떤 뱀이었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는 않지만 어떻든 뱀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뭐요? 꽃뱀. 여러분, 사람이요, 뱀의 유혹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꺼려요. 꺼려요. 주님의 음성이 부담이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음성보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요? 뱀. 뱀의 소리입니다. 뱀의 소리. 뱀의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을 등져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냐? 야, 남을 시기해라. 질투해라. 원망해라. 저주의 언어를 퍼부어라. 이 뱀의 소리가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따금씩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워요. 분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막 그냥 뭐 우파좌파하면서 그냥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념의 카르텔에 갇혀 있는지.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할 게 뭐냐? 기도운동이고 말씀운동이고 전도운동이고 성령운동은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로 가야죠. 그렇게 아군끼리 총질을 하고 말이야, 칼질을 하고 그냥 검을 휘두르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지난번 부활절 연합연합회 때 환영사를 당연히 했죠. 저는 분명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존귀 영광 주께,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박수 치라고 그래도 막 와 하고 박수 쳤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는 뭐 저희 친정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아주 익숙하죠 제가. 네. 그리고 거기에 오신 교계 지도자들 또 여야 대표님이 다 오셨어요. 더더구나 여러분 현직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환영을 해야지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냥 돌멩이를 던지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님께서 나오셔서, 사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소강석 목사님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막 술렁였어요. 대부분의 언론이, 메이저 언론은 다 긍정적 보도를 해주었지만 세상에 또 이런 걸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그것도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전화 오고 문자가 오는데 뭐라고 하면 현 정부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남수현 장로도 애를 쓰고 비서실에도 애를 썼지만요, 그것은 이단의 종교의 영리법인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 종교인, 우리는 원래 우리 부목사들 또 직원들 세금을 다 냈으니까 저부터도 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스쿠쿠법,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제가 여러분, 당시 현직 대통령님을 찾아가서 용기가 좋지요. 이런 장단점을 쭉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버젓이 살아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그리고 제가 강건하고 걸어다니고 말을 할 수 있는 한은 이런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악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장애 집회를 가끔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장애 집회, 여러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우리만의 이너서클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기독교 원래 가치로 돌아가서 반기독교 악법을 전략적으로 또 정략적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생명이 붙어있는 한 기필코 이런 것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복음의 시원으로 돌아가서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령운동을 재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누구 소리를 들었다고요?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뱀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두 가지 혓바닥을 간사한 뱀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후회했을까? 얼마나 애통했을까?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최고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죠. 그의 명작 가운데 4대 비극이 있습니다. 햄릿, 오셀로, 맥베드라고도 하고 맥베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리어 왕 4대 비극을 민음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학 서적만 출판한데요.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 셰익스피어를 인도하고도 안 바꾸겠다. 인도를 여러분 영국이 식민했잖아요. 인도하고도 안 바꾸겠다. 참 영국의 인간 보물이래요. 인간 보물. 그는 평생 40여 편의 희곡과 또 수많은 비극들 154편의 소네트를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떠난 지 400년이 지났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연극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이해력과 탁월한 언어 구사 능력, 다양한 경험과 인간의 고뇌 문제를 다루고 인간 세계의 즐거운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 자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기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왕과 사는 남자 내가 개봉 이틀 만에 보고 분명히 1000만 넘어간다고 후원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영화는 단순히 사극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선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죠. 영국에서도 저 미국에서도 대만에서도 햄릿에 대한 요약을 잠깐 해보자면요. 13세기경 덴마크 왕자 햄릿은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을 맞습니다. 그자 곧바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작은 아버지 숙부가 그 이름이 클로디어스라고 하는데 그 작은 아버지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작은 아버지에게 누가 시집을 가느냐?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예전에 아버지 왕의 부인이었던 자기 어머니가 세상에 아버지 동생에게 또 재혼을 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거트루드라고 하는데요. 햄릿은 이런 어머니의 행위를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말을 남기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여러분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햄릿은 어느 날 밤 아버지를 닮은 유령으로부터 작은아버지 클로디우스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햄릿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획을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아에게도 아주 냉정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유랑극단이 옵니다. 햄릿은 그들을 매수해서 숙부 작은아버지를 떠보기 위하여 왕과 숙부와 어머니인 왕비를 묘사한 연극을 시연하게 합니다. 연극을 보던 숙부는 자기 형을 독살한 장면이 리얼하게 표현되자 여러분 즉석에서 즉각 퇴장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햄릿은 유령의 말을 확신하게 되죠. 숙부에게 복수를 하려던 햄릿은 실수로 연인의 오피리아의 아버지 플로니우스를 또 어떻게 살해합니다. 총체적 비극이죠. 오피리아는 이 충격으로 실성해서 물에 빠져 죽고 플로니우스의 아들 레오티스는 클로디어스 왕에게 햄릿을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자 클로디스 왕은 레오티스를 충동질하여 검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햄릿과 결투를 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햄릿은 그 칼에 조금 상처를 입었지만 레오티스와의 대결에서 장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햄릿의 기계에 감탄한 레오티스는 왕의 음모를 고백하며 죽습니다. 사실은 너희 작은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어. 이 말을 들은 햄릿은 마침내 칼로 클로디우스 왕의 가슴을 찔러 죽입니다. 그런 사이에 햄릿의 어머니는 국왕이 햄릿을
죽이려고 준비해둔 독주를 마시고 죽습니다. 햄렛도 독검에 살짝 상처를 입은 줄 아는 거기에 독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에 찔린 상처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모두가 죽는 비극으로 끝나죠. 총체적 비극. 햄릿은 중국 영화의 한 편처럼 전통 복수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정작 복수는 빨리 행해지지 않고 점차 햄릿의 코너에 복수를 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욱 초점이 보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클로디스를 죽여야 하는가?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서 인간의 양면성 그리고 이중성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죠. 햄릿은 어찌 보면은 우울하고 또 침울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빗방울처럼 유연하고 자유롭고 경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햄릿에게는 비판과 관용, 냉소와 격려, 어둠과 밝음이 동시적으로 들어있어요. 선한 면도 있었지만 악한 면도 있었어요. 셰익스피어는 양면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라는 것을 말하려고 햄릿이라는 비극을 썼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뱀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칙을 따라다니며 살고 그 안에 지배를 받고 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 이 자신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뱀의 소리인가? 어느 권사님이 젊어서 미망이 되어가지고 애동딸을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저 시장에서 호떡 장사하면서 마침내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 가자 소리를 못했는데 오늘 간증하신 진정 집사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우리 태경이도 대단한 사람. 그 이제 교수가 임명이 되니까 따라 엄마가 너 손을 붙잡고 교회 한번 가기를 원한다. 엄마 손을 잡고 교회 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 권사님은 권사 모임에 갔고 그 따님께서는 저기 카페 코이노니아 진교실에서 차를 마시며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막 서로 쑥덕거리고 막 콩떡거리고 막 방정방정, 주루방정, 녹두방정,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예. 막 누구를 흉보고 말이야, 심지어는 담임 목사까지 흉보고 교회를 흉보고, 옆방에서는 막 회의를 하는데 막 고성이 오가고 말이야. 엄마가 왔어요. 엄마,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저질 집단이야. 어머니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만 보고 살아왔는데 너는 하루 교회 와서 부정적인 것들을 다 들었구나. 이 말에 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를 목사의 설교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자꾸 뱀이 가져다주는 다른 생각들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뱀의 소리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예. 결국 그 소리 들으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기만 비극적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언제나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뱀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